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27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에 저희를 합당한 심령들로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들을 내마로 받게 하셔서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달립시다. 네, 할렐루야. 네,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네, 쉬지 말고 달려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통해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김들이 먹는 김 있죠. 이 김들이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돌김도 달립니다. 그리고 파래김도 달리고 또 구운 김도 열심히 달립니다. 우리 집에서 맛있게 먹는 곱창김도 또 끼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김은 달리지 않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감독이 심판이 달려가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뛰냐 시합 안 할 거냐 그렇게 묻자 그 김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저는 양반김입니다. 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는 사람은 좀 문제가 다분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내 웃음은요 면역 체계를 관여하는 임파구나 세포를 자극해서 면역 기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웃음은 혈액 순환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으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요 무엇보다 잘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인사할 때 우리 금년에 열심히 달립시다 그랬는데 잘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그렇게 비유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24절에 있는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랬죠? 다 달릴지라도 네,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 다름질하라. 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네,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노라. 그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는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지금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얻은 걸로 여기지 않고 잡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달리기 경기에 나선 선수들이 경기하는 과정과 같다. 그런 차원에서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실까? 즉 신앙생활이 달리기 경주와 무엇이 유사하기에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우선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같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 그 달리기와 우리들의 신앙 경주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같다. 달리기 경주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도 영원한 천국,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 그게 저 천국이 꼬린 지점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향해서 목표로 삼고 달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정해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같다는 겁니다. 달리기 경주가 정해진 코스를 달리죠. 그 코스를 돌아서 달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의의 길을 따라서 달려가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는 무사히 도달하게 된다. 하고 하는 차원에서 또 과정이 같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상이 있다는 점이 또 같습니다. 상이 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서 잘 달린 사람에게 상을 주지요. 그렇죠? 네, 마라톤 같은 경우는 완주만 해도 또 잘했다고 상을 주는 물론 순위는 있지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목표까지 잘 달려서 완주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차원에서 또 같은 점이 있다.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달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트레코라고 하는데 돌진하다, 또 힘써 전진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상대방을 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을 향해서 힘껏 달려간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노력함에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영적인 신앙의 경주를 한다, 즉 달린다고 하는 것은 중단 없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실실하게 간다는 거예요. 전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앙의 경주는요. 끝을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오늘 중단 없이 오늘도 묵묵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에서는 올림픽과 유사한 고대 헬라의 4대 경기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자유를 절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자세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리는 인생은요, 절제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네, 성령의 네 열매들이 많지요. 네, 9가지 열매도 있고
열매들이 많은데 그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가 뭘까요? 사랑의 열매겠죠. 그렇죠? 내 사랑의 열매에도요, 절제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25절을 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자제한다, 삼가다, 그런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스스로 지니는 능력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학생들은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해야 하는 사람이 시험 성적이 오릅니다. 너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면서 시험 성적이 오를 것을 기대한다? 그거는 너무 무리지요. 네, 그래요. 놀 거 절제하고, 네, 그래요. 하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결과가 좋은 거예요. 운동선수들 마찬가지죠. 절제해야 자기 전력을, 자기 능력을 다 쏟아서 승리할 수 있는,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절제해야, 즉 전력을 쏟아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승리를 기대한다? 그거는 아니죠. 신앙생활, 여러분 절제를 잘해야 돼요. 내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있다고 하면 크든 작든 그것들을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성숙되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절제.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자들은요, 경기에 앞서서 통상 10개월, 10개월가량의 고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올림픽에 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을 때는 음식이나 오락이나 수면 시간까지 모든 일이 있어서 자기를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도요, 금년 9월에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이 추위에도요, 진천의 선수촌에 가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 훈련하는 모습을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강추위에 우통을 벗어자치고, 그러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구보를 하고, 네, 아주 그들은 철저하게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절제하면서 지금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아시안 게임에 가서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들입니다. 에어를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영적인 신앙 경주를 위한 운동선수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경주에서 이기려면 매일 신앙의 훈련, 이거 안 받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악한 원수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느냐? 아니에요. 언제든지 악의 세력은요, 사탄은 내 틈만 있으면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삼키고 합니다.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이 훈련을 우리도 잘 받아야 돼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먼저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성도로서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은 절제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절제할 줄 아는 훈련을 잘 받아요. 이번에 그 이란에서 선교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컨퍼런스에 아마 3일 동안 그렇게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그쪽에서 아침 일찍이 나가요. 그리고 밤에 11시 30분이면 숙소에 들어와요.
그런데 아이들 형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6학년 올라가고 하나는 이제 3학년인가 올라간대요. 형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가요. 여기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프로그램에 맞춰서 훈련을 받아요. 선교에 대한 비전.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또 돌아갈 때 아이들에게 용돈을 좀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주었습니다.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아이들 그 나이에 사춘기에 이제 접어드는데 벌써 그 나이면 짜증을 내고 그런데 안 가려고 할 텐데 묵묵히 훈련을 거듭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 절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세속적인 그런 욕망, 쾌락 등 이런 것들을 절제함으로 죄에 빠지지 않게 되고 낙오자가 되지 않게 되고 또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되고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절제 훈련을 잘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나 저 하늘나라에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받을 수 있는 약속. 자, 우리의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경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참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만 우리가 빠지지 않고 또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대단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찬송 생활도 역시 그렇고 전도 생활 또 구제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건을 이룰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데리고 내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돼요. 아이들한테 엄청난 경건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겁니다. 네, 아이들 데리고 철야 예배 참여하는 거 이거 엄청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비가 안 오면은 금요일 날 삼각산 올라갔어요. 네, 동료들하고 선후배들하고 같이 삼각산에 올라가. 비가 오는 날에는 못 올라가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철야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예배를 참여를 했더랬어요. 한때. 근데 거기 가보면은 2층 로비에 보면은 이렇게 바닥이 넓어요. 통로가. 근데 거기는 이렇게 이부자리를 다 가져와서 쫙 깔고 아이들, 꼬맹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들이 거기 앉아서 함께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철야는요.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새벽 4시까지. 그런 철야를. 그런데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가족들,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무엇을 위해서 저들이 밤을 자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그러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네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외울 수 있을까? 수학을 남보다 앞설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 절약 기도 예배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건의 훈련을 이루어서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 생활의 연습이에요. 연습.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되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생활을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 여러분 이런 훈련을 열심히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훈련은 내 자기 강화 훈련입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듯 성도들은 자기 신앙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은 평소에 절제하며 신앙 강화 훈련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 경주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더 나가서는요. 달리는 인생은 절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또 한 가지는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 자, 금년 안에 여러분 절제 생활 잘해서 때 신앙 경주의 승리자가 되시고 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2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 말씀은요. 불확실하게 목적 없이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게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런 뜻이에요. 이는 자신이 결승선이 어딘지 모르고 달린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니까 그냥 살다 보면 또 1년 가겠지. 이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우리는 세워야 돼. 가져야 됩니다. 금년도 하나님 저에게 금년 365일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신 선물을 제가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되게? 신앙의 목표. 바울은 자신의 결승선 즉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주님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상을 주기 위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네, 로버트슨이라는 분은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 3장 1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 역시 눈을 그리스도에게 떼지 않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목표로 삼고 가는 거예요. 눈을 띄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집중해서 나아갑니다. 전진합니다.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어떤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보고 계셔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살아야 할 텐데. 바로 서서 바로 걸어가야 할 텐데. 악의 영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할 흔들림이 없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나를 똑바로 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 달려와야 할 텐데. 우리는
한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띄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경주의 최종 목표는요, 골인 지점입니다. 골인 지점에 도착하는 거죠. 농부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가을에 추수하는 거예요. 수확을 거두는 일이 없다면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수확을 기점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둘 걸 기대하면서 그걸 향해서 피땀 흘리면서 애써 농부는 노력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네, 승리죠. 승리를 못하면 내가 당하니까. 내가 실패가 돼.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승리를 위해서 군인은 고된 훈련을 하고 또 그 승리의 목표를 향해서 내 정신을, 군인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선수는 방향을 똑바로 봐야 같은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는 거예요. 시선을 딴 데 관중들에게 두고 달린다면 여러분 그 실력이 나오겠습니까? 결국엔 뒤처지게 되죠. 그래서 방향이 없는 인생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는 전도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영혼 구령에 대한 목표.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언젠가 주영이가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써냈는데 금년에는 전도세 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써낸 적이 있어요. 말만 들어도 기특한 거예요. 초등학생 때인데.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소원을 쓸까? 기도 제목을 쓸 수 있을까? 결국에는 전도 한 명을 결실을 해서 지금도 주무로 이렇게 성민이가 들어와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죠. 정말 하늘에 가면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언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주님께서 대승천하시면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항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복음 전파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은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목표를 삼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여러분 전도에 대한 영혼 구령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고 영적으로 여러분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위대한 것을 여러분을 목표로 삼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 이거 어느 자리에 가서 어떤 상황에 가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성도들에게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핏값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그런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식을 먹다가 어머니 얘기를 꺼내요. 응? 친정 어머니. 저희 장모님 이제 참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만은
네, 참 엄마가 이 음식을 참 좋아하셨는데, 참 엄마가 이 음식을 참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었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생전에 그렇다면 어머니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흐뭇하겠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뭘 먹다가 어디 뭐 화려한 데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수저를 놓습니다. 엄마 아빠를 생각해. 엄마 아빠도 모시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제 아들이 엊그저께 전화 왔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뭐해? 오늘 주일 준비하지, 토요일이니까. 그래. 답답한데 카페라도 가서 엄마랑 차를 마셔. 네 엄마가 타주는 차가 최고지. 제가 그러고 끊었더니 제 안사람이 하는 말, 네 쿠폰이나 보내고 먹으라고 하던가. 그래서 저 함께 웃었는데요. 네, 아무튼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해 준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목표로 삼고 우리가 애를 쓴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빛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진실된 의로운 삶, 내 착한 삶, 이걸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 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자고 여러분 다짐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또 힘써 애써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금년 안에 여러분 주님을 닮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달려가세요. 주님의 성품을 닮으시고 주님이 행한 일들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묵묵히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경주자로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매사의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새해는 분명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라.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전장에서요, 승자가 패자를 종으로, 포로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패자는 어떻게 해요? 손 올리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야 돼. 질질 끌려가야 돼요. 끌고 가는 대로. 바울은 자신을 엄격하게 절제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늘의 두 쪽이라도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다.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요, 자신의 육체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죄의 성향과 그 욕망까지 다 물리치고 제거하기 위한 심정으로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킨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머리,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고 싶지만 우리가 경건의 삶을 비춰볼 때, 말씀을 비춰볼 때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것마저도 다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배를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뭐가 되기 위해서? 의의 병기가 되도록 철저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낮아질 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의 27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서 버림이라고 하는 말은 불합격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합격자가 될까 봐. 네. 그래서 그러기에 바울이 주님의 구원 은혜에서 버림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렵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합격자가 될까 봐. 어떤 측면에서? 지금까지 바울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자급자족을 했어요. 네,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뭘 했어요? 선교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자급자족하면서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전도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그게 다 허사가 될까 봐. 그 상급이 다 사라질까 봐. 그 상급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바울 같은 대사도도 이렇게 상급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며 자기를 쳐서 지금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쌓아올린 탑이, 공릉탑이 다 허사가 되지. 안 되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정신 차리자. 열심히 신앙, 경건의 신앙 삶을 또 살아가자. 노력하고 또 애쓰고 이런 모습이 우리 생활 속에서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성도의 마음에는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그 마음은 언제든지 행동으로 튀쳐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좋은 행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요. 통제를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통제를 내 힘으로 될 수 없을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구하세요.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을 통제시켜달라고. 마음을 다스리려면 육신의 정욕을 제하고 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도 이로우신 재판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절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두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 반드시 그 상급을 우리는 받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상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되었노라,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여러분 절제하며 사탄과 세상과 자기 정욕과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끝없는 자기 훈련을 하는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내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금년 한 해 저희들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신앙 경주를 승리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 최후의 승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준비된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